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종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모습이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긍휼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익혀지도록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매우 불안하고 국민들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한 이 나라가 무질서로 인하여 젊은 영혼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식 잃은 어미 아비를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되며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더라도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속에 탐심이나 보암직한 세상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행동하지 못하는 미지근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에는 임직과 은퇴식을 합니다.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작고 미약한 것은 많지만 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울 동산교회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의지도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 정확한 원인도 알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욱 강건하신 영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종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욥기, 그리고 욥기 28장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에서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며 세상의 어떤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것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에서 28장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이다. 결국 오늘 성경 욥기 28장은 세상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어떤 진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을 보면 저자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결론지어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 한마디를 하려고 28장이 쭉 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지어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지막 결론, 이 길게 써내려온 지혜에 대한 이 긴 이야기에 비해 결론이 새롭거나 신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욥이 새롭게 제시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혜자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던 교훈이었습니다. 즉, 욥은 지혜를 얻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더니 고난 가운데 있었더니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지혜는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결코 변함이 없더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여 우리 인간의 생각이 변한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욥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처럼 진리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상하고 심오하고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나 새로운 해법, 비결, 노하우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일주일 혹은 한 달 만에 학생으로 치면 수학, 영어 등을 마스터한다던가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런 책들은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그러나 그런 책들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지식이나 비법,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뛰어나게 되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접근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공부, 사업, 그리고 어떤 것이든 성공의 왕도란 없는 거죠. 열심, 성실, 정직이 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제가 같이 방을 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강도사로 있는데 그 친구가 지방에, 이제 완전 지방에, 이제 학교 이름 밝힐 수는 없고요. 그 전라남도 끝에 있는 지방의 대학을 나왔고요. 그렇게 학교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대원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처음 보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하니까 1시, 2시 이때쯤 너무 힘들어요. 그때까지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친구는 너무 느렸어요. 이해력도 느리고 너무 느렸어.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1시, 2시 이렇게 자는데 그 친구는 다 외울 때까지 끝까지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다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 달라지고 2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는 엄청 느렸지만 다른 사람들 다 잘 때도 꾸준히 자기가 할 양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다 했습니다. 다들 뭐 축구하러 가고 나가자 할 때도 아 이거 해야 돼 하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카이 나온 친구들, 유명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보다 월등히 실력이 높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장학금도 그 친구가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유학생 후보로까지 뽑히게 되더라고요. 정직, 성실이 그냥 어떤 성공에 왕도가 없이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말처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 사실이에요.
진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 새로운 지식들, 현대사의 철학들이 새로운 진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다 이야기하면 진부하고 고지식하고 지금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아가냐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진부하고 고지식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새롭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오히려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목회하는 분들은 이 진리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는 있습니다.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해야죠.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을 진리라고 가르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목회자들의 설교는 때로는 진부할 수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새로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왜 이단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의미하는 바를 부단히 깨닫도록 부단히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들과 많은 이들의 말들이 진리인 것이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하신 뒤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사상이나 철학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가장하는 저 이단의 세력들, 하나님 특별히 저 신천지 같은 이런 세력들이 더 이상 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올가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시대가 굉장히 혼탁하기에 하나님의 미혹의 영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은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리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병으로 말미암아 신고 중에 있는 분들, 그 마음을 주께서 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족들도 일일이 주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일에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해놓고 또 하나님 근심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렇게 친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코로나도 이제 하나님 종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주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되어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전에 있었던 하나님 이태원 하나님 압사 사고로 말미암아 슬픔 중에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인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은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임직 은퇴식 하나님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시간들이 다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직자 은퇴자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받는 우리 서울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번 주 임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주방은 주방대로, 또 안내는 안내대로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살피셔서 은혜가 되는 그런 임직 은퇴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